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연단 중에 이런 것과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두들깁니다. 불에 넣고 두들김. 은은 도가니에 또 금은 풀무에 넣고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죠. 맞죠? 이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계속 한 번 쓰고 이렇게 무뎌지거나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단단하고 많이 쓰면 칼을 많이 쓰면 칼이 무뎌지는데 쉽게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써도 쉽게 칼날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연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단받지 아니한 채 쓰면 쓰는 사람이 좀 학대자 같이 여겨질 것 아니겠어요? 한 번 쓰고 폐기처분하려고 자기 뜻대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연단되어서 계속 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깊은 연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지요. 계속 쫓김.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얻는가 하면 도망자의 신분에 있다 보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죠. 그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을 먹게 되고 어릴 적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얻게 됐던 그 골리앗의 칼이 어디서 보관하고 있었냐면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사울 왕의 목자장, 사울에게도 재산이 있잖아요. 어떤 재산이 있었냐면 양이라고 하는 그런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양들을 치는 목자장, 사울 왕에 있는 양의 목자장. 그 도액을 어디서 많이 받는데 왕의 중요한 신임을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액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생명도 결국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다윗이 또 첩자를 보낼 수 있겠구나. 반드시 연통을 넣어서 다시 군사를 보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곳에 계속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면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어릴 적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 아니냐. 그래서 그곳에서도 자기 얼굴을 알아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손톱으로 대문을 끌고 침을 흘리면 미친 척하면서 이 생명을 유지했던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것 이게 연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망 다니는 것. 연단 중에 도망을 다니게 되고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에 있는 라마나옅 그리고 대제사장에 있는 높 땅 그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적국의 땅에서도 있을 수 없게 됨을 인지하게 되면서 이 가드 지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면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냐면 엘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데 야, 저 때만 하더라도 옛 생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골리앗을 무찔렀던 저곳, 그때만 하더라도 나와 사울과의 관계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나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신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의 딸까지 나에게 주면서 내 옆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서 다윗은 지금 사울과 완전 원수 관계, 자기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울은 눈이 뒤집혀서 그를 막 모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악담을 퍼뜨려 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완전히 소문이 퍼졌고 다윗은 뭐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도망만 해야 되는 그런 입장. 마음이 얼마나 원통함이 있고 상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 편은 잘못이 없고 한쪽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다 말하기 곤란하죠.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다윗 같지는 않지만 이런 유사한 경우들을 하나님의 연단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그 엘라 골짜기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다윗은 가드 왕을 피해 도망하면서 저 구릉을 지나가면 자기가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베들레헴, 우물이 있고 어머님의 집에 있고 아버님의 집에 있는 저 베들레헴 땅이 저기 너머 보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과 가드 사이에 있는 언덕을 지나다가 한 16km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 빠져나오면서 자기가 또 다시 피신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동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동굴의 이름이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이 주일 새벽 가운데 딱 짧은 5절 내용을 읽었는데 나타나는 가장 표면적인 내용은 아둘람 동굴, 그 동굴, 다윗이 가드를 빠져나오면서 피신했던 그 동굴을 아둘람 동굴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쫙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 퍼진다 할지라도 사울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동굴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나라로 한다면 비무장지대와 비슷합니다. 쉽게 못 들어가요. 사울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었고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다윗이 피신하면서 선지자의 집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놉 땅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이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는 그런 시간들, 세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다윗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통치가 그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종류의 사람이 모였답니다.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입니까? 다윗 안에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이 이 철을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끌어당기잖아요.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낙오자들입니다. 인생의 낙오자들이 이 다윗 주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심볼이 있지 않습니까?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왜 만들어지냐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 우리 가곡교회의 지붕이 빨갛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 근데 이 성경적 의미 안에는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아둘람 동굴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누구에게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런 다윗이 피난하고 연단받고 고통받으면서 아둘람 동굴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몇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까? 한 40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600명으로 모이게 되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일꾼들이 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것은 원통이란 말이 뭡니까? 이 강원도에도 원통이 있죠, 맞죠? 원통. 군부대가 있는 원통. 새끼를 잃은 어미곰이 매우 격분한 상태. 곰에게 새끼가 있는데 곰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평상시에는 유순하지만도. 근데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그러면 호랑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곰이거든요. 새끼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미곰의 격분한 상태. 왜 그렇게 원통한 말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더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지. 성경을 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왕을 뽑아주세요. 왕을 뽑아주세요. 하나님께 막 목 조르니까 하나님 내어줘라. 한 번은 아무리 가르쳐봤자 소용없다. 우선은 내줘라. 하지만 왕을 뽑았을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라. 너의 자녀들이 왕 앞에서 말을 끌어야 되고 마차를 끌어야 되고 너의 딸들이 왕의 음식을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녀야 돼. 막상 해보면 좋은 거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어라. 왕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백성들을 위해야 되는데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난 사울의 실체가 용병. 자기 왕위를,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병을 주변에 두었어요. 왜? 백성들이 뽑은 것은 블레셋처럼 강인한 나라,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왕.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필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용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요즘은 농구, 축구 다 용병을 두지 않습니까?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 용병을 두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강은한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돈을 주고 사람을 데려오는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고 뭐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말씀 붙잡고 가다가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와요. 쫙 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있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왕이 있으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고리대금 같은 높은 이자가 이곳저곳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해 자식들을 노예로 보내야만 하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울 정부에 대해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로 나라의 희망은 다윗에게 있다.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면서 잃은 것이 있고 또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것,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속이 상합니다. 속상하고 화병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화병이잖아요. 화병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잃는 것도 유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얻은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곳에 너무 마음을 집착하기보다 우리가 달려갈 표대를 미래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왕궁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내를 잃었다니까 아내의 중요한 것 아닌가? 온전하지 못한 아내입니다. 미갈과 같은 아내. 아니 정말 결혼했으면 내가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 가는 곳에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런 아내를 주시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미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것 우리가 바라죠. 그런데 이 땅에서 안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안정해요. 결국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곳이 영원한 안정이 있는 것이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얻은 것, 경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니까 사울이 창을 던지고 참고 있으니까 더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죄죠, 맞죠? 악하고 시큼한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계속 시기심이 노출되는 것은 시기심의 주인이 되는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가, 이 자존심이 상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얻은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훗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얻은 아둘람 교회입니다. 교회. 결국 이 교회는 이 교회 사람들이 장소만 다시 나중에 옮겨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밖에, 우리 교회도 지금 밖에 있지만도
이 밖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가 중심이 될지 아니면 더 또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지 사람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계속해서 변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변방을 하나님께서도 중심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서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도망하고 연단받으면서 아둘람 동굴까지 오게 되면서 신앙의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고 처음에는 혼자 도망했지만도 400명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경험 속에서 다윗은 시를 적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57편인데 그곳에서 보면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사람이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을 두다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연단 속에서 깨닫게 될 때 마음의 확정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잃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잃은 것이 있죠. 분명하게 있습니다.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런 것 대신에 경험 속에서 또 얻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얻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확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정으로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견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다윗의 미래가 이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새롭게 얻은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수많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는 닥쳐질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는 길이며 마음을 단단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정하고 다윗처럼 굳건하게 정하고 지난날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길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 아침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이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구나, 이런 것만을 보지 말고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보면서 계속해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아둘람 동굴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주일 하나님 이 교회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기업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